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 입은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제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정말 주님의 팔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온전히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서 우리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2주간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로역정은
우리 철력전방은 8월 중에 우리 이제 그 강의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오랫동안 강의했는데 끝이 나고 철력전이 끝나면은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96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결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오늘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 기도, 감사가 되겠습니다. 장 파브라는 프랑스 곤충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쐐기벌레 중에 한 종류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크고 동그란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는 큰 사금파리 하나를 준비한 이후에 행렬 부더기를 이 사금파리 바깥쪽에 따닥따닥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쐐기벌레를 이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 파브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쐐기벌레는 행렬 부덕이라는 별명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행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브르가 발견한 것은 이들 쐐기벌레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벌레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앞에 있는 벌레가 가는 대로 뒤따라서 계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앞장서 가는 벌레도 맨 뒤에 오고 있는 이 쐐기벌레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제일 앞에 있는 벌레를 그 뒤에 벌레가 따라가고 그렇게 계속 따라가는데 맨 앞에 있는 벌레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맨 뒤에 있는 벌레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니까 결국은 이 쐐기벌레는 그냥 앞에 있는 그 존재, 벌레를 따라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쐐기벌레를 숯불이나 산림에서는 늘 직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파브르가 실험을 통해서 빙빙빙 도는 길에다가 놓았더만은 그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계속 빙빙빙 돌다가 결국 지쳐서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그저 자신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에서 공부를 3등, 4등 하는 학생은 1등 하는 학생을 무조건 쫓아가고 우리가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부자인 100억 되는 사람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 앞에 있는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들도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못 외우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누구나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2인칭 복수로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소멸치 말라, 그리고 헤아리라는 이 모든 동사가 바로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 복수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오해하면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들은 어디에서 지금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공적인 의무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예배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도 바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공중 예배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6절을 보면은,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26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말이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서로 만나자마자 거룩하게 입맞춤을 했다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바로 공적인 모임, 예배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만 지키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만이 예배 시간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나의 개인의 삶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 솔직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하기 벅차고 어른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느낌대로 말하면은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 공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초창기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이 성도의 삶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는 그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루에 한 2번이라도 기뻐하라. 할 수 있으면 인생의 절반이라도 기뻐하라. 뭐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항상 기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실제로 계속 기뻐하면서 1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일주일간을 기뻐하며 살라고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시오 말해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바울은 10년간 늘 기뻐하였고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결은 성령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중에 제가 없는 것이 있고 저의 은사 중에 여러분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바로 기쁨을 말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 바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불가능한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 기뻐하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실현 가능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늘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이 2차 백신으로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제가 5월 초에 맞았는데 뉴스를 맞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를 화이자를 맞은 저 경남의 한 40대 여성분이 심정지가 와서 그 남편분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는 아마 뉴스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뉴스를 봐도 다른 때 같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봤을 건데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성별만 저하고 다르지 나이도 비슷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가 이 화이자를 맞은 것도 똑같고 상당히 닮은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박정사모에게 괜찮을까 이렇게 맞으러 가는 그 전날에 물어보니까는 전혀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처럼 자기 병원에 투석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교차하게 접종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하면서 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맞았습니다. 사실 저도 1차 때 맞았는데 뭐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별 이상 없이 지냈으니까 2차도 괜찮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았는데 맞자마자부터 정말 한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 팔이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팔이 왜 이렇게 아플까? 좀 있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는 팔이 막 얼마나 아픈지 한 대 맞은 것 같고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몸살이 온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막 팔다리에 다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뭐 힘을 쓸 수가 없고 교회에 우리 예인이 예림이와 같이 나왔는데 이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 교회에 최경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물건을 가져가신다 해서 가져가셨는데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이도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그러는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유아실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니까는 가만히 딱 드는 생각이 저 정수기 필터 교환하는 분이 오늘 오실 거라는 약속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인이 예림이 보고 오시면 알아서 너희들이 갈고 가시라고 말을 해라 하면서 절대 깨우지 마라 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보니까 막 정수기 이렇게 막 교환하는 소리가 벽이 얇으니까 들리더라고. 그래도 도저히 이게 막 일어날 수가 없다 하고 자는데 조금 잠이 든 것 같은데 우리 애인이가 막 깨우길래 도대체 왜 깨우는가 했더만은 우리 이래가 여기 교회에 여기 찾아온. 그래서 이래가 쟤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저 메가커피에 민트 초코 파르페 사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마실 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누워 잘 수 없다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막 머리도 아프고 일어나니까는 그 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아예 이제 막 뒷목이 막 땡기는 게 마치 고혈압 환자처럼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뒷목이 땡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뒷목이 막 심하게 땡기고 머리도 막 땡하고 그래서 억지로 그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애들이 말만 걸어도 막 짜증이 나고 근데 막상 이 시간에 이제 준비해야 될 설교가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뭐 가만히 앉아있어도 몸이 안 좋으니까 저절로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앉아있기도 힘들구나. 온몸이 막 이렇게 어디 맞은 것처럼 다 아파가지고 참 힘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정말 이게 미션 임파서블 정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날 시편 9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97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고 제게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 기쁨이 별로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쁨을 뿌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늘 기쁨을 뿌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쉬지 말고라는 용어가 시간적으로 계속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오랫동안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대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 아마 각자 이름이 적어가면서 시간 가능할 때 누구는 저녁 8시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밤 10시에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걸 할 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시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자체를 말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밥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시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가져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존 킬링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대무용사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술 공장에 개업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이 부탁해서 개업 예배를 하기는 했겠지만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 같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술 공장을 개업하는데 이 목사가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무디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양심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무디가 개업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이 공장이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타락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하니까는 당연히 축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기도를 듣다가 이 공장 주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장 주인은 그날 밤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술 공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 주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디의 기도대로 그 다음날 바로 공장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공장을 문을 제대로 연 적도 없는 거죠. 그 전날은 개업 예배를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세워진 것이 지금도 있는 무디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 중에 정말 자기의 뜻을 포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공장이 변화해서 신학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기도하면은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감사라는 말을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우리는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생긴 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생겼죠.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감사라는 말을 듣고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먼저 떠오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이 먼저 떠올랐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청교도 이후에 이 몇백 년 동안의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라 하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감사라고 말했을 때 과연 뭘 먼저 떠올랐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제일 먼저 떠올려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성찬식의 원래 이름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의 원래 이름이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이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뭘 떠올렸겠습니까? 성찬식을 떠올렸을 겁니다. 성찬식이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주님의 피와 잔을, 주님의 몸과 피를 이게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라는 말을 그들이 들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초대교회는 감사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승진하면 감사하고 자녀가 명문대에 가면 감사하고 목사님 그런 일 잘 아니라는데 잘 아니라고 가끔이라도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거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사회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여서 늘 핍박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낮은 지위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일보다는 사실 불평과 원망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늘 핍박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NIV 번역 성경을 좋아하고 이 번역이 옳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모든 상황이 불평으로 가득 찰 만한 상황입니다. 돈도 없고 삶도 힘들고 지위도 낮고 그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현실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말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그 상황을 보면은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받고 있고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고 어느 날 소식을 들으면 누군가 감옥에 잡혀가 있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로마 황제는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 시신을 가로수로 꼽아가지고는 밤에 그 시신을 태워가지고 밤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죠. 그러니까 이 밤에 걸어가면은 자신의 한때 동료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8절에 이것이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것만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만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감사하라. 그 이유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문맥으로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지만은, 문맥으로 보면은,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쐐기벌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쐐기벌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앞에 벌레가 가는 대로 계속 가서 결국 빙빙빙 도는 삶을 사는 것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은혜를 받은 세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대가 누구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 질문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세대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대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세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세대는 바로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40년간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 부유하게 살고 돈 걱정 안 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광야 세대는 어떻습니까? 40년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까? 만약에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던 만나를 감사했다면 그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정말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불평한 게 뭡니까? 이 작고 작은 만나가 이미 지겹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쌓아두면 내일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불평하였죠. 정말 돌이켜보면은 정말 양식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같이 정말 내일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일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일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 세대인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이 만나를 먹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사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으로 교회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2년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한말에 안종수라는 분에 대해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의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던 우리 한국의 교회사는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종수라는 분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881년에 신사유람단이라는 일원으로 이 안종수가 일본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의 농업의 최고 권위자였던 쯔다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쯔다 박사님의 집에 가서 보니까는 액자로 크게 산상수훈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읽던 이 안종수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종수가 감동을 받고는 서울에 돌아와서 정부의 관리자 학자였던 친구 이수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수정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82년에 일본에 갈 일이 생긴 이 이수정이 바로 쯔다 박사를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 산상수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봐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는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수정이 1884년까지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1884년에 성경 번역을 완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1883년에 이 이수정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정이 판단할 때 선교사님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조선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수정이 제안을 하는데 의료 선교사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을 신분을 속여가지고 보내면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 그 편지를 받았던 이 북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 크리스찬 잡지에 그 전문에 전체 편지를 실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편지를 보내므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1년 뒤인 이수정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1년 뒤인 1884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알렌 의료 선교사와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은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이수정이 바로 한국에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수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쯔다 박사를 만나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수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온 한국 땅에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를 감사했을 때 정말 놀랍게 한국이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공적인 예배의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비추이는 빛이나 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끄거나 가리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 설교자의 로맨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말씀 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근데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질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이 꺼질 때는 언제 꺼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나 정말 새로운 방향을 성령이 지시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이 공적 예배의 요소 중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어떠한 신령한 사람들만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이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안다면은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왜 주어지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은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예언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교리를 배척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교리를 배척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새로운 것 중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는지 지난 몇 년간 매달마다 편지를 제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자신들에게 있으니 저에게 빨리 이 교단을 탈퇴하고 자기들에게 오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무슨 내용인가 싶어갖고 호기심에 뜯어봤는데 몇 번 뜯어보니까 늘 같은 내용만 보내길래 이제는 아예 뜯지도 않고 그냥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참 이게 읽지도 않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제가 읽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매달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참 반응이 없지만은 계속 보냈는데 그들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리를 배척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가짜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모두 가짜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예언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 어떠한 예언도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예언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정통교단들은 다 잘못됐다면서 자신들만 14만 4천 명만 특별히 세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덕을 전혀 세우지 못하죠. 그러한 예언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유명한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달라드 대학교에 가서 졸업연설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자기가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붙들라. 둘째, 실패를 두려워 마라. 세 번째,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네 번째, 기도하라. 그러니까 인생의 새로운 출발하는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기도하라. 이 곱씹어보면 곱씹어질수록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의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삶이 너무나 우울해가지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27살 때 이 안드레이 비토프는 레닌그라드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삶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삶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종이 가운데 아마 전도지였겠죠.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비토프는 이 말이 정말로 마음에 너무나 강렬하게 와닿아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삶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늘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저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처럼 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